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1장입니다. 21장 1절에서 14절. 에레미야 21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며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서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에 모아두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파치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던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너희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바위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모형적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번에 성경 세미나를 하면서 일단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표적 또는 모형적 의미를 바로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일단 1차적으로 문자적
문법적 그리고 역사적 의미, 1차적 의미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 기초가 없이 여기에다가 무슨 모형적인 그런 해석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건실한 해석이 되지 못해요. 1차적으로는 봅니다. 자, 시드기야 왕이 등장하고 여기에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시아의 아들 스바냐가 등장합니다. 자, 시드기야 왕이 언제 인물이냐? 시드기야 왕은 유다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유다의 마지막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니까는 이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어. 그러니까는 이제 왕이 제사장들을 보내가지고 에레미야에게 중보 기도를 해달라. 그러면은 혹시 하나님이 저 출애굽할 때처럼 또는 과거에 히스기야 때 아수르를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밤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여가지고 그들이 떠나가도록 했는 것처럼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과거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했듯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해라.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떠나겠다. 그러면서 에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대표단을 보내가지고 왕이 에레미야의 기도를 요구합니다. 자, 1차적으로 이 배경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에레미야 37장 한번 볼까요? 자, 요 역사적 배경, 그리고 에레미야 서는요, 그냥 그 시기적으로는 유다 말기지만은 요 기록 내용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 조금 어떤 것은 뒤에 역사가 앞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다 하는, 그러나 전체는 유다 말기, 요시야 이후 시드기야까지 5대 왕조, 요시야, 그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는 3개월밖에 죄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인지 여호야긴인지 그 이름이 늘 헷갈리는데 여호야긴이 나중에 맞네. 여호야긴이 고니야라고 부르는 인물이에요. 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드기야. 이렇게 5 왕조 유다 말기에 그때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돼 있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돼 있고, 자,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37장 철저하게 역사적 배경,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무시해버리고 해석을 하니까는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는 거죠. 에레미야 37장 1절 2절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고니야가 나오네요. 자, 우리 여기서 1차적으로 배경을 됩니다. 자, 요시야 여기 한 620년 BC 경입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아하스예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은 요시야 아들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이야. 자, 그런데 시드기야 바로 앞에 왕이 누구냐 그러면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인데, 이 고니야가 누구냐 하면 고니야가 여호야긴입니다. 영어는 살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자,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아하스고, 여호아하스는 포로 잡혀가 버립니다. 왕이 되자마자. 그런데 요시야의 다른 아들이 여호야김이야. 여호야김. 그리고 그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라.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또 포로로 잡혀가 버리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시드기야는 요시야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조카예요. 조카. 여도 얼마 있지 못하고 잡혀가고, 이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나중에 석방되는 이야기가 역대기 마지막이잖아요. 역대기 마지막인 거죠.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역대하 '역대하보다는 열왕기하가 좋겠네요. 역대하나 열왕기하나 다 이스라엘 역사를 가리키는데, 역대하보다 열왕기하 마지막 장을 보시면은 나오죠. 27절부터 25장 열왕기하 25장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유다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37년이라.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이니까는 이게 어렸을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가서 37년. 어려도 그래도 한 10대 정도는 됐다 그래도 지금 40대, 50대가 됐는 거죠. 포로 잡혀가지고 볼모로 있다가 바벨론 왕 에월무르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와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일평생 왕의 앞에서 먹게 했고 그의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 받느냐. 종시도 역사 끝인데 끝에 갑자기 여호야긴 이야기 들어오요. 여호야긴이 포로 잡혀가지고 거기에서 아마 감옥에 있지는 않을 거고 어떤 집이나 뭐 이런 데 있으면서도 가택연금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해방시켜주고 그 다음에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왕과 같이 식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풀어나오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이스라엘 역사가 풀어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 암시입니다. 암시. 끝났는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다. 유다 왕조 이 다윗의 후손의 왕위가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나도 끝나는 게 아니다. 이 시드기야는 죽습니다. 시드기야는 반항하다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죽고 그러면 남아있는 왕은 여호야긴밖에 없어. 그런데 여호야긴도 포로로 잡혀 있어. 그런데 그 포로에서 해방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게 역사 이야기면서도 엄청난 암시가 그 속에 있는 것이 성경이다. 성경 자체의 성격을 우리가 역사서라고 해. 그냥 뭐 역사적인 나열이 아니고 그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게 영화의 한 장면 같잖아요. 무슨 그 복선. 이제 유다 역사는 끝났는가? 다윗의 언약 영원하게 너 왕위가 너 후손에게 영원히 이어질 거라 했던 다윗 언약은 끝났는가? 그러나 끝났는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않았어. 저 포로 잡혀간 지 37년 후에 하나님은 그 여호야긴을 포로에서 석방시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거를 그리고
또한 그 왕권이 회복되는 옷을 갈아입히고 왕 앞에 양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왕이 먹는 것을 종신토록 공급받는 끝나지 아니하는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회복은 온전하게 되지 않은 그런 상태야.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엄청난 여기에 이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다. 함축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 열왕기하 24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4장 15절에서 20절. 지금 요때예요. 요때. 선지서는 항상 역사서와 연결해서 봐야 된다. 그죠? 자, 열왕기하 24장 15절.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여호야긴 이걸 왕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지금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에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저 여호야긴의 어머니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부인이 되겠죠. 다 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할 만한 모든 자들과 바벨론 왕이 바벨론을 사로잡아고 그 대신 어떻게 하냐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삼촌이죠.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임명합니다. 여기 여호야긴의 숙부 이름이 마따니아죠. 마따니아인데 그런데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로 했더라. 시드기야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렸다. 그런데 25장에 보면 시드기야 9년 10째 달 10일 바벨론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 바로 이때예요. 지금 이때.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이 왕으로 임명을 시켰죠. 그런데 배반해버렸어. 바벨론 왕이 배반했어. 배반하고 아마 애굽 쪽으로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느부갓네살이 진노해가지고 이제 치러 왔는 거야. 그래서 지금 바로 그 장면이에요. 2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 거라. 엄청난 위기가 왔죠. 그러니까는 선지서지만은 이 배경을 정확하게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여기에서 무슨 뭐 상징적이고 무슨 그 예언적인 그런 말씀을 뽑아내 가지고 그렇게 성경 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시드기야 왕이 두 사람을 보냅니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 아들 스바냐를 보내요. 스바냐. 그런데 여기에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이름 앞에다 아버지 이름을 붙이죠. 왜 그러냐 하면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도 바스훌도 보면은 이 바스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20장에 나왔던 바스훌이 나옵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동명이인이에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20장 1절 20장 1절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 성전의 총감독이었죠. 그 에레미야를 폭력하고 감옥에 갖다 넣었던 그 인물이 바스훌인데 바스훌은 임멜의 아들 바스훌이에요.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바스훌은 이름이 바로 20장에 나오고 20장에 우리는 뭐 자연스럽게 이게 동명 같은 사람일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구별하죠.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그러나 이자도 왕의 임명을 받을 정도로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스바냐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은 이렇게 그 혈통을 통해 이어지기 때문에 제사장
이 사람들도 아마 제사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 대표를 에레미야가 보였죠. 에레미야도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위기를 당하니까는 과거에는 그를 폭력으로 행하고 그가 불길한 예언을 한다고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감옥에 가둬 넣고 그렇게 했다가 이제 위기를 당하니까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에레미야에게 기도해라.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위기가 올 때 그냥 편할 때는 뭐 무시하고 폭력으로 행하고 투옥시키고 하더니만은 이제 위기가 오니까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에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거기에 향하여 3절에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바소울과 스바냐 왕이 보낸 하나의 그 대표단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너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시드기야가 에레미야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과 싸우는 데서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이 이 성 가운데 모아두라. 무슨 말이냐? 지금 항상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는 바벨론도 그렇고 나중에 로마도 그렇고 일단 포위해. 왜 그러냐면 산이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포위해서 그렇게 해서 항복을 투항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보급로를 다 끊어버리고 그 산 위에 갇혀 있으니까는 이제 먹을 게 저장해 놓은 거 떨어지면은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어지고 그러면은 사륙을 행하지 않고 상방간에 피해가 없이 항복을 받아내면 최고의 승리 되겠죠. 그래서 늘 이런 배경이 나올 때는 이런 지형적인 특징을 요구해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식을 잡아먹고 막 하는 그런 식인의 이 끔찍한 저주가 그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굶겨 죽이는. 사람이 굶으면은 나중에 정신이 뭐 없는 거예요. 너희 무기를 다 뒤로 돌릴 것이다. 그 말은 저항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자, 이게 뭐요? 하나님의 손과 강한 팔. 이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을 강조합니다. 친히 너희를 칠 것이라. 아니, 강한 손과 편팔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도와줬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강한 손과 편팔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수호신이 아니에요. 그 백성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갈 때는 강한 손과 편팔을 가지고 그들을 보호해 주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들의 욕심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부정을 행하고 폭력과 여러 가지 이 편파 판정을 통해 가지고 억압적인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적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6절 또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은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라 하셨더라. 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신경을 가 있나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닌가 여기에 관심 없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더 담대하게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을 주의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따라서 도우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한다.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겠죠. 그런데 이들은 그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신이니까는 우리는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는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과거에도 그랬다. 과거에 저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광야에서도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과거에 히스기야 때 이 18만 5천 명을 하룻밤 만에 죽여버리고 그 아수르 왕이 본국으로 도망가도록 만드는 그 하나님이다.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자신들의 편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인 거예요. 하나님 무지. 그 하나님은 그 적군을 그 치던 손으로 자기 백성을 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며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적으로 불의한 일을 행할 적에 하나님은 그 강한 손과 편팔로 자기 백성을 치시는 하나님이다. 여기에 대한 명백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내 행위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생각을 바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한테다가 무조건 나의 이 욕심을 이루는 그런 데 도와주시는 그런 신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우상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은 그런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상은 그저 자기한테 와가지고 공을 많이 들이고 자기한테 정성을 들이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바치고 무조건 그 우상을 기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말씀에 따라 사는가 그런 면에서 세상의 다른 신들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조차도 이 우상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신다. 오히려 자기 백성을 치신다. 자, 이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대언한다. 자, 여기에 오늘 본문에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자, 이것은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우리 한번 볼까요? 31장 27절. 자, 요거 나왔는 김에 제가 신천지가 성경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1장, 예레미야 31장은 새 언약이 나오는 장이죠. 31장 27절, 31장 27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 자, 이 말은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 지금 여기서는 오늘 읽었던 21장
36절은 사람이나 짐승을 다 쳐서 그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31장에는 이제 그와 달리 이제 새로운 징계 후에 나중에 그래도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 백성에 대한 소망인데 그때 하는 표현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다시 회복할 때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 이런 표현은 징계해서 이스라엘이 명하게 될 때 사람이나 짐승이나 없어지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다시 이렇게 뿌려서 많이 이제 회복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32장 43절 3절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 손에 넘김받았다 하는 이 땅에서 자 사람이나 짐승이 없는 것 이제 바벨론에서 망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전염병에 죽고 이 나라가 황폐하게 된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33장 10절 33장 10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해 너희가 가리켜 말해 황폐하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11절에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성 그러니까 황폐해서 망했던 그 유다를 가리킬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36장 29절 또 유다 왕 여호야김 대하 말하기를 네가 어째 바벨론에 반드시 이 땅을 메어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 없어지게 하는 말일 이 두루마리에 자 지금 제가 몇 개를 찾아봤죠. 이 에스겔도 마찬가지요. 사람이나 짐승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특별히 에레미야 31장 27절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걸 마태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 풀이를 하면서 여기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있는데 사람의 씨는 신천지 이만희가 가리키는 씨는 말씀이니까는 그걸 가리키고 그 다음에 저 짐승의 씨는 오늘날 기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반 보통 교회가 가르치면 짐승의 씨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상징적인 해석을 해내니까는 그게 바로 신천지고 이단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내한테 와 신천지인 사람이 이 말씀을 갖다 대고 마태복음과 연결해가 비유풀이하면서 짝을 맞춰가지고 짝짝짝짝 설명하는데 참 무식하면은 용감하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기본 1차적인 의미조차 모르고 그것도 훈련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다 공부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본문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지멋대로.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이단들은 다 그런 식으로 성경 해석에서 잘못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걸 모르니까는 그런 교회에서 성경을 바로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끌려가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십만 명이 열광적으로 그를 추종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이 얼마나 철저해야 되는가. 자,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와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자, 보세요. 이게 문법적인 표현을 한번 보세요. 문자적, 문법적 그래죠.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은 5절에서 진노와 분노와 대노 삼중적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7절에서는 삼중적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생명을 찾는 데 손,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삼중적으로 다른 표현을 하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느부갓네살 군대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네요. 여기에 문법적으로 딱 대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대노,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 원수의 손,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 딱 이렇게 문법적으로도 서로 삼중적인 대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척은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세 번 나오네요. 척은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강조죠. 무자비한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라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자, 살 수 있는 길과 죽음의 길이다. 자, 생명의 길은 무엇이냐? 9절입니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니와. 자, 이 성에 지금 포위당하고 있죠. 아까 이야기했죠. 역사적인 배경, 예루살렘은 산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공격하기가 좋죠. 그래서 쳐들어온 사람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적군들이 성을 포위해가지고 장기전으로 가는 게 그들을 나중에 그 자체의 양식이 다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쉽게 이제 싸우지 않고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 성 안에 지금 들어있는 자들. 자, 성 안에 계속 남은 사람은 죽는다. 그 대신 갈대아인에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산다. 이야, 여러분 이런 말씀 봤습니까? 저항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항복하는 자는 산다. 너무 좀 그렇잖아요. 왜냐? 선지자 전하는 말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항복해라. 아니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항복하지 말고 싸워서 이겨라 그래야 되는데 항복하면서 살고 오히려 너가 항복하지 않고 여기 남아 계속 저항하고 있으면 너희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우리 앞에서도 에레미야가 참 미신이 안 쓰죠. 재앙을 받는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했는데 그 저주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선지자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그런 일을 당하고 있고 수치를 당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 전하는 것도 너희는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의 힘을 입어가지고 승리해라. 이런 선지자의 말 같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항복해라.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는 그 동족들로부터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게 되죠. 매국노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란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을 향하여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옵니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제는 그 얼굴이 축복이 아니라 그들을 화를 내리는 그런 얼굴이 이 성읍으로 향하고 있고
이 성읍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라.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항복하는 것이 살 길임을 선언하고, 이는 굴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내 생각에 그럴듯하고 그리고 좀 있어 보이는 그게 아니라 어떻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참 외로웠겠죠. 자, 이렇게 항복하라는 것을 전하니까는 누가 예레미야를 바르게 보겠습니까? 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지를 버리고 작은 내 생각에 옳든 그르든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하며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게 결국은 이제 이 예언대로 완전히 예루살렘이 불타버리게 되는 그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까지는 단락이 바뀌어가지고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들아. 자, 중요합니다. 여기의 말은 여기는 유다 왕가입니다. 왕가에 대한 말입니다. 지도자죠. 지도자. 왕가에 대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파괴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에서 건지라. 다윗의 집, 이 유다 왕조는 다윗의 왕가죠. 다윗의 자손들이죠. 그러니까는 그 말입니다.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을 거지라. 이야,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나서 살리라. 자, 이것은 자, 앞에까지의 단락은 이제 이 심판선언으로 끝이 났고, 이제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유다를 다스리는 왕,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과 이와 같은 이때 왕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이때는 이 순서하고는 달라요. 우리 지금 앞에서 나왔는 거는 시드기야 왕 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단락에서 주어지는 말씀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은 자간 일단 이 11절 이하의 말씀은 왕에게 주는 말씀이다. 왕과 그 왕족들이 어떻게 통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처음에 말하는 게 뭐냐?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라. 미스파트. 정의롭게 팔잖아요. 왕이 하는 게 옛날에는 이와 같은 이 판결이 왕의 역할에서 중요해요. 오늘날은 이걸 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사법부가 있고 뭐 사법부 또 법 가운데서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아주 정교하게 나눠져 있지만 옛날에는 왕이 판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판결을 어떻게 굽게 하면 안 돼. 정의롭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번에 우리나라에 어떤 판사가 판결을 내는데 그 판사가 아주 지극히 좌파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결을 냈는데 자기 소신에 따라 가지고 자기 어떤 이 경향을 따라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무리한 판단을 내서 무리한 판단.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판결을 내린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스라엘 같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판결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기울이지게 판단을. 그건 자기 소신을 펴는 거지. 자기 자신의 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그게 법에 의한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것이 악이다 말이에요. 그런 것이 가장 악이다. 살인도 악이고 나머지 그 도적질하고 강도질하는 것들 하나님 그 차원을 안 봐요. 그보다도 지도자들이 정의롭지 않은 판결하는 그것이 죄의 중요한 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세히 듣다 보면요. 나라가 위에 척부터 그런 것들이 안 나올 적에 그 아래쪽에서 그런 그런 그 죄들이 저질러지는 거예요. 위에서 지도자들이 바른 판결을 내리고 공정한 법적인 그와 같은 나라를 세우면은 아랫물에도 그런 것들이 억제가 되는 거예요. 억제돼. 인간이 사는 세상에 그런 죄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데도 많이 억제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치가들이죠. 이 왕이니까 오늘 아침에는 정치가들이에요. 바르게 정치를 하고 바르게 판결을 해라. 그것이 1번이에요. 1번. 아침마다 날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라.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러니까는 약육강식 막 힘 있는 자들이 그렇게 약한 자들을 그 부당하게 해가지고 뭐 임금을 주지 않는다든지 과도한 노동을 시킨다든지 불균형한 그런 이 노동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없도록 해라. 그런 것을 없어요. 이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바르게 정치를 하라. 바르게 정치를 하라. 그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자,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른다. 자, 그것이 악행이다. 그것이 너희 악행이다.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그래서 항상 에레미야서의 핵심 메시지가요. 정의와 공의와 인자. 미스파트. 공의, 체데크, 인자, 헤세드. 계속 이게 강조돼. 이게 강조돼. 내한테 와서 제사를 절기 때마다 제사를 철저하게 지키라. 내한테 뭐를 바쳐라. 그거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을 이와 같은 것으로 다스리고 그래서 그 나라가 억울한 사람이 없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사랑의 나라가 되도록 그런 정치를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게 안 되니까는 이걸 악행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는 능히 끌 자가 없다.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정치가들이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료 누가 우리를 거처에도록 하거니와. 자, 유대 땅은 지형이 아주 산과 골짜기로 이룩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평원에 있는 나라들하고 달리 외적이 쳐들어와서 공격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형적으로 자기들은 유리하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치지 못한다. 이렇게 스스로 자유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나. 그러면서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데 지형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는데 근데 하나님 보세요. 나는 네 대적이라. 하나님이 네 대적이라. 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하나님 진노와 분노와 대노와 그것으로 강한 손과 편팔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도 유다 왕가를 향하여 왕가를 대적하는 하나님.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어? 우리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자기 편이라고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다. 자기 백성이라도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징계하시는 하나님, 자기가 세운 그 왕가라도 그것이 불의한 정치를 행할 적에 그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대적이 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14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불사르라.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종교적 의식을 보지 않고 국가 권력이 정의롭게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을 중시합니다. 사회적 불의함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기 백성에게 대적이 되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정의와 공의와 인자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 성경 해설입니다. 11절에 14절 하나님이 다윗 가문 곧 유다 왕실을 축복하고 보호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불의와 불공평으로 인한 억울함과 억압의 짓눌리가 없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맡기기 위함이다. 그러니까는 이와 같은 이 지도자들이 하는 역할,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 자기들이 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바르게 섬기고 안전하기 위해서. 하지만 예루살렘 왕들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만 넘치서 누가 우리를 치려하며 거만하게 떠들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 이것이 생명의 길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많이 섬긴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구약에서도 우리는 생생하게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처럼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본문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